안녕하세요.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로 했고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가나안 정복의 그 첫 시작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좇는 것. 그 임재를 좇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때 4, 5, 6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규빗 45.6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길이가 약 한 50cm 정도 되지만 뭐 이런 식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라는 건 이스라엘 진영과 이 법궤의 거리가 약 1km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일이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너와 함께해서 그쵸?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온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무 멋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 몇 족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족속. 가나안 7 족속들이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용이 나오는데 용 머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거예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민족들을 반드시 정복할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을 있고 요단을 건너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알게 된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하나님에 대한 네, 아주 분명한 소개죠.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언약궤가 가고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그 전에 12 정탐꾼 기억나십니까? 정탐꾼들이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세상의 그 힘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 요단이 지나갈 때 이 여호수아는 이 12명을 택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증인.
요 차이를 보셔야지 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확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랑 우리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 초실절이라 그러죠? 이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치는데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가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며 흘러가는 모든 물이 온전히 끊겨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 요단 강가를 기준으로 여리고 성이 딱 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요. 높이 쌓여 올라가는 그 과정. 그것들을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홍해는 뭐라고 할까요? 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요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홍해는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느낌인데, 요단은 이렇게 내려오던 물이 위로 솟아가지고 쌓여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른 땅이 되고, 물이 점점 쌓여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홍해는 갈라져서 딱 이런 느낌이지만 요당은 계속 올라가는 쌓여가는 느낌.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이 계속 쌓이고 이 삼키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느낌.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묵상할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홍해는 갈라져 있는 느낌인데 요단강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게 약간 좀 시각화가 된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한번 이 장면을 영화 보는 것처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쌓여가는 물기둥을 보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